자, 48문입니다. 48문.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의 인성이 그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 안에 두 본성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성은 제한을 받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은 정말로 당신이 취하신 인성을 초월했지만 이 인성 안에 있고 인격적으로 인성과 연합되어져 있다는 사실에 따라와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왜 이런 문이 나오고 답이 나와야 되냐면, 눈으로 본 그 예수님이 우리 사람과 똑같이 생기셨고 똑같이 먹고 울고 웃고 그렇게 하시던 그분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는데 이제 그 우리 기독교에 신비가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쉽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자 하나님이야, 이렇게 그냥 간단히 믿는 것 같지만, 물론 이건 성경의 말씀대로 아버지와 아들에게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알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지성을 총동원하여 이제 생각해 보면, 쉽게 말하면 사람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 말인 거예요. 인성, 신성이 왜 나오냐면, 하나님이신데 사람인 것이고 사람이신데 하나님이시다, 이런 그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서도 아주 중요한 그 위치에 계시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도 뭐 그리스도교, 기독교인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또 사람이신 것도 참 엄청난 일인데, 또 거기에 더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오늘 나 설교 말씀대로 그게 뭐예요? 진리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예요. 그래서 인성 본성이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성으로 사람으로 계실 때에도 하나님인 거예요. 사람으로 계실 때에도 물론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신성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제한을 받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인성, 육신을 입어서 우리 사람과 똑같이 되셔서 사역을 사실 때에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만물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시지만 그의 신성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은 정말로 당신이 주신 인성을 초월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성 안에 있고 인격적으로 인성과 연합되어져 있다, 어려운 말로 이런 거예요. 어려운 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고, 인격은 한 인격이에요. 그리고 두 본성이 있어. 두 본성은 뭐냐면 신성과 인성인 거예요. 자, 보세요. 인격이 둘이 아닌 거예요. 자, 인격은 한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의 인격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신성, 인성이지 사람의 인격이 있고 신격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두 인격이 되는 거예요. 두 인격이고 두 본성이면 어떻게 돼요?
쉽게 말하면 내가 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서 머리가 둘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한 인격인데 그 인격은 그 인격 안에 인성이 있고 신성이 있어. 그럼 왜 그게 중요하냐? 신성이 있어야 인격은 이게 사람의 인격은 어디에 부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격에 부착돼서 한 인격을 가지는데 거기에서 신성이 있어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신 것이고 인성이 있어야 사람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인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지금 교리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왜 인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계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 공의가 있잖아요. 그 공의는 뭐냐면 그 공의를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법대로 당연히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어떻게 창세 전에도 태어나기 전보다 더 창세 세상을 만들기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 안에서 예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은 직접 해결하기 위하신다. 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신으로서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는 꼭 사람이 갚아야 돼. 사람이 갚아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한 분 중보자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되고 사람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셔야 됐기 때문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은혜요, 사랑이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예수님은 독특한 하나님인데 한 인격에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성은 그냥 이 껍데기 육신만 가진 게 아니라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같이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시고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러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은 고난을 당할 때도 어떻게 분명히 안 아팠을 거야 뭐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고통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 의학적으로도 그게 맞다고 그러잖아요. 쏟으시면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그 증거로 부활할 수 있었던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인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고 한쪽만 얘기하면 가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로만 굳이 따져보면 여호와의 증인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신천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이단 구원파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가장 이단이라고 정죄할 때, 우리가 분별을 할 때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면 하나님 말씀인데 바로 그리스도론,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리적으로 우리는 합당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이 제도권 안에서 이 제도권 아니라는 것은 막연하게 제도권이 아닌 거예요. 합법적이고 누구나 다 성경 안에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교리를 내세우고 그런 제도권 안에서 우리 교회 같으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대한예수교 또 어떤 데가 있어요. 장로회 있고 그 다음에 또 대한예수교 성결교회 뭐 있고 또 침례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 강조하는 바가 다르고 중요도를 다르게 할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더 정확히는 틀리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교리적으로 이렇게 알았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항상 무엇이 문제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 어떻게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아, 교회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면 돼요? 아,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그러니까 우리 어디 가면 돼요? 하늘나라 가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항시 뭐예요? 구원 받았네,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살아야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아 죽으시고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역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뭘 해야 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씀은 1.1력이라도 다 이루고야 말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그걸 누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요.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셔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게 문제라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그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이 되어 순종하며 진리가 되어 사는 건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다 이 말입니다. 안 쉽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시면서 나의 하나님이시면서 나의 구세주이시면서 나의 주인이시면서 어떻게 되냐면 나의 롤모델이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돼서 우리가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머리가 돼서 각 연결되고 결합되고 분량대로 역사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울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충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면 순종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 되면 내가 힘을 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 성경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인격의 두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다. 우리도 역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이면서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어떻게? 말씀이 육신을 뒤에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그 말씀대로 말씀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것이 싫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힘든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49문. 자,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이 됩니까?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신 당신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변인이 되십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지체인 우리를 당신께로 데려가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으로서 하늘에 우리의 몸을 두게 됩니다. 셋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보증으로서 당신의 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땅 위에 있는 것들을 찾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위에 있는 것들을 찾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이 됩니까? 자,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 가는 게 너희에게 복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복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고, 자,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냐면 주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예요. 물론 이 뒤에 나와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뭘 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 말은 아직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할 일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응답하시겠어요? 응답하시지 않겠어요?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당신의 지체인 우리를 당신께로 데려가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으로서 하늘에 우리의 몸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보증으로 당신의 영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게, 하늘로 올리시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느냐?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벌써 사역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셨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교회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셔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찍어주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골로새서 3장을 치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보세요. 그렇게 보증으로 성령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냐면
3절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데 너희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 연합되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고,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할 수 있는 거고, 주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위의 것을 찾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것 어떤 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게 아니라 뒤에 이제 나오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시체를 죽이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죄과 탐심, 우상숭배니라 이런 것들 하나님 진노가 나타나 이런 모든 말들이 뭐냐면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는 말.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가 생명을 얻으면 그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로 당연히 위의 것을 찾게 되고, 이 고린도서 말씀대로 말하면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멀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보증으로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라는 것은 적극적인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와 내 의지가 싸우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 이거예요.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인내를 두고 참으시며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 말세의 지말에도 늦게 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직도 죄악 가운데 나날이 갈수록 죄가 관영한 이 시대를, 악화해져가는 이 시대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내가 있고 교회가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오셔서 보증하시고 끝까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고린도서 말씀대로 말하면 어떤 거냐면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이 땅에서 살면서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먹으면 안 돼. 우리가 살 곳은 이 땅에서 말뚝박고 평생 사는 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나 가야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에 사는 것도 당연히 위의 것을 찾는 삶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희노애락의 인생의 모든 것은 우리는 어떤 삶이에요?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돼요. 때로는 부정할 수 있고 때로는 사욕을 챙길 수 있고 때로는 악한 점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누구를 보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분을 죽이기까지 살아가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은 끝까지 우리를 더욱더 진리 가운데,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여야.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최고의 귀 기울이는 방법이 뭐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거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른 곳에서 성령의 음성을 찾으면 안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지만 우리의 삶은 어디를 벗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때에 따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마귀 역사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그런 분별을 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더욱더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온전히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우리는 순식간에 해치우려고 하지만 그렇게 순식간에 간단히 되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지 않아요. 얽히고 설키고 힘들고 어렵고 웃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런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위의 것을 작게 만드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고 그게 하나님은 귀한 삶이야, 값 있는 삶이야, 믿음의 삶이야, 주님이 연합하여 함께하는 삶이야,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에서 우리의 인간의 영광에서 우리 인간이 모두가 추구하는 가치 있는 것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자,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상은 힘 있는 자가 당연히 권세를 부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어떻게 오히려 그들을 섬기는 것이고, 세상은 원수를 갚아야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섬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주님 말씀대로 아는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극과 극을 달리게 하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은 뭐라고요?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세월이 흘러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인생의 곳곳에 묻어나 있고, 우리가 흔히 날마다 입버릇처럼 하는 말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고, 이 땅을 이별하고 저 천국으로 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마음으로, 입술로 이렇게 하나님은 고백하게 만들고 찬양하게 만들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 땅에서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쓰러지면 일어나고, 일어나면 더욱더 힘을 얻고 달려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쁨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